요즘 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좀 젊어지시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요즘 아주 젊어지셨어요. 네. 권사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저 그랬다니까요. 어떤 처녀가 걸어오는 거예요. 되게 젊어지셨어요. 비결을 예배 후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을 민수기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신의 산을 넘어가서 신의 산을 돌아서 가면은 이제 민수기입니다. 신의 산을 돌아서 우리가 이제 가데스 바냐로 갔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압까지 가는데 민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계속 민수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민수기 14장, 13장, 4장을 봤고요. 지지난주에는 민수기 12장을 봤습니다. 민수기 오늘은 16장을 보려는데요. 16장을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16장을 쭉 읽어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대충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약이 됩니까? 결국은 민수기 16장도 약간 좀 싸우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싸우고 벌받고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부터 반역 사건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하나가 민수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봤던 그게 뭐였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그다음에 미리암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어디 여자와 결혼했다고요? 에디오피아 여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모세를 이제 비난하고 그랬죠. 모세의 권위에 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아론은 사실 거기에 주동자가 아니고 미리암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경고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아론에게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걸쳐 본 지난주 사건. 그건 뭐였냐면 히브리 민족이 이제 가데스에 도착을 했죠.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죠? 12명의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죠. 그죠? 네피림들을 향해서 겁을 먹고 있는 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메뚜기 요만한 메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당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12명에서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 한 명씩 뽑혔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다수결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그 백성들이 다 이제 벌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 모세를 더 이상 못 믿겠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한 명 내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런 반역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백성들이 이제 아이고 댐을 놓고 우는 겁니다. 밤새 통곡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새 통곡하였더라. 그 다음날 이제 정탐꾼 10명을 위시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도 역시 멸하시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두 번째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반역 사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수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니까 민수기 16장까지 지금 왔는데 민수기 16장에 와 보니까 역시 가장 큰 세 번째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며칠 동안 정탐을 했죠? 객관식으로 해달라고요? 10일, 20일, 30일, 40일 객관식. 예, 40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징계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정말 무서운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모조리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반역 사건. 자, 세 번째 반역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 자, 민수기 14장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는 13,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벌써 온갖 세월이 흘러서 약 한 38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뒤였습니다. 그 흐른 뒤에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8년이라는 긴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 벌어진 모세를 향한 조직적이고 거국적인 그런 쿠데타 사건. 그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직적이고 그 각 지파는 물론이고 그 소그룹, 대그룹에서 각각 한 명씩 뽑은 그 250명의 그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이제 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쿠데타, 이거는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대처를 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반역의 주체는 고라와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리고 명성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거기에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들입니다. 최고의 리더들. 여러분, 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자,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요백의 엄마 아므람, 그죠? 아므람이라는 사람인데 아므람의 동생이 이스할입니다.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 즉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고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 아주 가까운 사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촌간입니다. 자, 르우벤을 보겠습니다. 자, 고라는 그렇고요. 르우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의 장자입니다. 레아에서 나온 야곱의 장자, 그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시몬,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레위, 이런 사람들. 그런데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과 동침을 하는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뺏겨버렸습니다. 르우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그날로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힘을 못 쓴 겁니다. 소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그러면 그 장자권은 어디에게로 넘어갔느냐? 그 장자권은 유다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지파에서 나왔다고요? 또 객관식. 르우벤, 유다, 레위. 고르십시오. 예,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르우벤 지파, 장자인 르우벤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권을 부여받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겁니다.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 그게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다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장자가 받아야 할 몫은 2배였습니다. 일반 장자가 아닌 그런 아들보다 2배의 몫을 그 재산권을 장자가 받았는데 그 재산권 2배의 재산권을 누가 받았다고요? 누가? 이것도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이것은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2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베냐민은 망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유다, 레위 이런 지파들이 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르벤 지파가 이 반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무엇을 제가 이제 선뜻 느꼈냐면 르벤 지파가 불만을 가졌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장자의 권리를 모두 다 뺏겨버린 르벤 지파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르벤 지파가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장자의 그 후손인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뭐 좀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완전히 우리는 망해버렸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그래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르벤 지파가 주동이 돼서 이렇게 반역을 꾀했다는 것은 르벤 지파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라는 어디 지파라 그랬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그러면 모세는 어디 지파죠? 모세.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은 어디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다 같은 레위 지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라가 담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소, 지성소 관련되어 있는 그 물건, 그 성물이라고 하죠. 그 성물들을 운반하는 작업을 이 고라가 담당했습니다. 운반하는 작업.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떤 작업을 담당했나요? 아론이 누구죠? 아론의 직책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지? 참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왜 물어보지?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만 유일하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성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일, 아주 소중한 일.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와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다만 그 직책이 좀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직책이고, 그리고 하나는 모세는 또 리더의 직책이고, 그리고 또 레위 지파지만 고라는 거기에 지성소, 성소의 그 성물들을 운반하는 그런 직책이었다 입니다. 직책이 좀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라가 이렇게 반역을 주동한 것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너는 왜 제사장을 하고 너는 왜 우리 민족 250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250만의 리더 우리는 여기서 너네들 보조만 하고 이거에 대한 불만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불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의 불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한다. 이렇게 고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회 위에 여호와의 회중 위에 우리 국민들 백성들 위에 왜 너희가 앉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니까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이들이 고라가 말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다시 한번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고라가 말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예, 애굽입니다. 고라가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고라는 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걸로 볼 때 광야에서 참 어지간히 많은 세월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광야에서 무려 38년이나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를 방황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낸다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 포도원도 주지도 않고 기업도 주지도 않고 어찌하여 너희가 사람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모세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권력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자 바로 너야. 바로 너가 인도해내야 돼. 그랬을 때 모세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5번을 거절했습니다. 5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모세가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그 무시무시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달라고 출애굽을 해서 내가 인도해내려고 하는 어떻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렇게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거의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시키지 마시고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을 시키세요. 모세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마지막 또 거절이 몇 절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나 그 말 주변이 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아론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아론에게 다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모세가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모세는 왕이 되려고 또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털끝 같은 생각도 권력의 어떤 눈이 멀었다, 털끝만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계속 거절은 직접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다 하는데도 다 거절하는 겁니다. 나 못합니다. 나 말주변 없는 사람입니다. 나 말주변 말을 잘해야. 여러분 정치인들 말 얼마나 잘합니까? 정치인들 얼마나 달변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지.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 일은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절대로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런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그 도구에 불과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고라일 땅은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리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을 위한 어떤 정당한 항변을 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폭력과 그 괴롭힘에 사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들만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모세를 내세워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세상의 계급장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예배당, 혹시 예배당에서 누구는 설교하고, 누구는 장로역하고, 누구는 권사역하고, 누구는 또 집사고, 누구는 또 뭐 하고,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혹시 계급장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높고 낮은, 혹시 계급장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인이 1000명, 2000명, 10,000명 이 정도 되면
교인들 스스로가 목사, 장로님을 계급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이다, 잘못된 거다. 저는 우리나라 목사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나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와 대화를 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느 대통령과 내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은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권위적인 목사님과 대화를 하든 할지라도 저는 조금치도 저는 그들을 죄인, 한 사람의 죄인, 한 사람의 인간 이외에도 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제가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목사의 신분이 있고 장로, 그리고 집사의 신분이 있습니다. 권찰이 있으면 권찰의 신분이 있고, 그 신분이 계급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역할이지, 그것은 상하를 구별하는 계급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가 실수한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계급장 취급을 합니다. 네가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권력적 취급을 하는 겁니다. 계급적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달란트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의 그 비중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주인이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인한테 줍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벌었습니다. 2달란트 일한 사람도 4달란트를 줍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주인이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고로 적게 받았죠. 그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타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 까먹을까봐 땅에다 묻었습니다. 1달란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둠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좀 말씀을 한번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100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열심히 자기 일에 맡아서 충실히 하면 그걸로써 천국에 가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 또는 100달란트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받은 달란트 너무나도 귀해. 땅에다 파묻어서 주인이 올 때 1달란트만 가져가야지. 이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달란트는 과연 몇 달란트입니까?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5달란트가 됐던 1달란트가 됐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가까운 친척들이 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황당하고 무섭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믿었던 친척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반역을 일으킨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엎드렸다가,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반역의 세력들이 자 뭐라고 하면서 너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너 나쁜 놈, 너 뭐 하면서 막 이제 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항변을 해야죠. 항변해야 됩니다. 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항변해야 됩니다. 저 같아도 항변이 이제 항변할 거리를 준비해서 항변할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 길들여진 야생마도 같은 그런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온순한 자입니다. 이런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황당한 배신을 당할 때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옆에 있는 분 또는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언젠가는 이렇게 나에게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이렇게 나를 배반하거나 반역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억울하다도 하나님께 엎드려져.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신 모세는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상대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과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나는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억울함을 사람에게, 그들에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제가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말도 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저도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누구에게 들으면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삭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 조그마한 거면 되게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것마저도 이제는 변명하거나 항명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졌다가 하나님에게 보고하고 하나님에게 항명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간구하는 모세에게 바로 지혜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니까 모세는 고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라와 아론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향로 250개의 불을 피우고 향을 얹고 회막문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그 지혜의 말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감정에 실려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간구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향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향로. 하나님의 불을 잘못 사용했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즉사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향에 불을 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에 취임하는 날. 제사장 여러분 취임하는 것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경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일간에 걸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취임 축하연을 이제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맘대로 향로에 불을 갖다가 성냥불로 켜가지고 거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향로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독주와 포도주는 마시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코올을 마시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즉사를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의 첫째 아들과 아론의 둘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불을 담은 향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너희들 250명 전부 다 향로에, 각각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2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습니다. 자, 백성들을 회막문에다가 다 집합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힘이라는 것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 군중들을 회막문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고라가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영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리아,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무거움이,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니라.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중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가
이 회중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회중을 모두 진멸하는 그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